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381면 정도,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우리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야 한 주간의 삶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의지하고 많은 잡념과 공상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지만 어찌 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졌을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혼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영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자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세상의 많은 책들과 많은 사상들과 세미나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자칭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까 주여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모든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이 시간 진정으로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어디 말씀이라고요?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이제 사사기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어려운 가운데 또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입성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거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간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지요. 여러 사사들 가운데 바로 입다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의 삶의 정황을 바라보면 그리고 사사들이 활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노라면 참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을 흘려도 그치지 않는 그 눈물. 혹시 그런 눈물 흘려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는 흘려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샘이 마르는 날이 와요. 뭐가 마른다고요? 눈물샘. 너무 어렵고 또 어려우면 눈물 나올 눈물의 양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지요. 네. 혹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눈물마저 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눈물마저 마르게 한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은 비록 먹구름에 가려서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 시련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점인 줄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는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봅시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읽어보니 사사 입다는 참 출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입니까? 입다는 비록 큰 용사로 세워졌지만 그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은 누굽니까? 술 팔던 여자예요. 술집에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매춘부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자랐던 입다. 그랬기에 그 어머니 기생의 그 안타까운 핏줄로 태어난 입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 근데 그 길르앗에게는 자기 어머니 말고, 친어머니 말고 또 다른 배다른 어머니가 있었어요.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죠? 그래서 그 배다른 어머니가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 입다를 보니 참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엄마가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엎친 데 덮친 데 또 덮쳐가지고 어렵게 지금 상황이 되어지지만,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또 배다른 부모의 밑에서 두 손 들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냥 출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안에서 입다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입다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혹시 그 정도의 환경 속에서 자라보셨나요? 이런 환경 정도의 친구들을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대학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전엔 그랬잖아요. 씨바지? 그 아들을 낳으려고, 그죠? 그 친엄마가 뭐 몸종 비슷하게 돼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 친구가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얘기를 직접 전해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입다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환경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엄마의 환경도 뭐 이런 비슷한 환경이었고, 입다의 기생 어머니와 같은 환경이었고, 또 집안 환경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인지 저는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 대학 때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 알기에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듣고 그 괴로움을 같이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줬던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봉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입다가 나오죠.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프타흐라는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입다가 비슷하긴 하죠. 한글말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프타흐. 근데 이 이프타흐라는 이 입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풀어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자신의 이름이 지니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유롭게 하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성경은 길르앗 사람 입다를 기생이 낳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다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아닌 사회적으로는 천대받은 매춘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입다는 설 자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너 얼마나 힘들겠니? 너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성모로부터 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또 품어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그래도 사실은 그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2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2절에 보시면 길르앗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이복 형제인 입다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말이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너는 이런 한 푼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어. 아니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입다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아도 사랑받아도 서러운데 진짜로 집에서 쫓아내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집을 나가는 순간 엉엉 울면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에게서조차 매춘녀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온갖 협박과 무력을 동원해서 입다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보면 3절 한번 보세요. 이어서 3절에서 보면 입다는 울면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독단에 거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에게 누가 함께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누가 모였다고요? 잡류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잡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설교 말씀을 저도 전하지만 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 입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실패할 때, 관계적인 어려움에 당했을 때, 아이고, 우리 부모가 말이지, 기질이 어떠시고 저떠시고 성향이 어떠시고 성격이 어떠셔서 그거 내가 다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말이지. 저도 사람인데 한참 정신 못 차렸을 때, 철없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든든하게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그렇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서? 육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힘들 때 그 원망 섞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간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10배, 20배, 100배는 더 알고 그나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덜한데 그죠? 덜한데 그래도 직분하고 관계없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잘못한 거는 누구 탓? 조상 탓. 잘한 거는 누구 탓? 내가 잘해서 잘난 거라고. 자기 탓. 사실 그 거꾸로 되는 거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잘한 것은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격언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잘못한 것은 조상 탓. 누구 탓을 돌리기가 쉽죠, 세상 사람. 근데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육신이 있어서 자꾸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 인간적인 생각, 누구 탓을 하는 생각, 자꾸만 누구 잘난 것을 비교하는 생각, 욕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저 구덩이에 놔두고 하나님을 저 귀퉁이에 모시고 이거 모시는 것도 아니야. 내 중심에 욕심과 비교와 탓과 원망과 저주의 생각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우리들의 모습이 마냥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 씀씀이야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 해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자 치유하시고자 승리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자 오늘 사사 입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번 주일에 이 말씀 다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뭐가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기생, 이 입다의 어머니 같은 이 기생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안 그래요? 또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나요? 아마도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최소한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로 너무 FM대로 부모님들이 자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부모님들이 너무 강요를 하고 부담을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그 감사의 마음, 입다이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밀려오고요. 그 성경 아브라함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똑같이 누구의 탓,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 그의 삶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간구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을 고칠 수가 없거든. 회복할 수가 없거든. 치료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를 만드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아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제동안 그 로봇 장난감 만들 때 해설서가 있잖아, 그지? 어떻게 만드는 거를. 그래서 그 해설서를 보면서 만들잖아요. 고장나도 만드는 사람 손에, 그 해설서를 보고 만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습니까? 심지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웬만해가지고는 회복될 수 없는 쓴뿌리로 가득합니까? 따라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자 이 시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 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 순간에 콧게 가지고 오든 자원하여서 오든 감사해서 오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든 관계없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3절에서 보면 입다는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독당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지요. 그에게 잡류가 모여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잡류가 뭡니까? 잡류의 의미가 뭘까요? 잡류의 의미가 뭘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텅 빈 자들, 텅 비어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허전한 상황 속에서 막 그냥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 집 밖을 나가서 막 헤매고 싶은 거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근데 그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비슷한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모인다. 은혜로 충만할 때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따도 비슷한 거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잡류들이 모인 거예요. 삶의 무의미,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삶에 뭘 위해 살아갈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인생 다 놓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텅 빈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정할 수도 없는 불우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해서 여러분, 출입하였더라를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요? 따라해 봅시다. 나간다.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나간다. 나간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따라해 봅시다. 야차. 야차라는 의미거든요. 이 야차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전하다. 출전하다. 따라서 생활의 기반도 없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이 입다와 그의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인근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약탈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요. 전쟁을 약탈하면서 약탈을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고 진짜 문제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님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 마음에 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사람일지라도 자꾸만 9가지 장점보다는 1가지, 2가지 단점이 자꾸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사람일지라도 안 좋은 것들이 자꾸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꾸만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거죠. 워낙 기질적으로 울근불근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텅 빈 이 잡류들이 입다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변 환경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아멘. 자, 암몬 자손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어렵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겠죠. 무서워서라도 찾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찾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해코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앞에서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 모임을 이끄는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잡류들이 모여있는 그 잡류들의 공동체를 이끌었지만 입다는요 말씀을 배경으로 근거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 깨달았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되뇌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모세의 삶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래도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럴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회를, 안 좋은 기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옵소서. 오히려 좋은 일이 펼쳐지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잡류지만, 악한 잡류들이 모였지만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은 입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다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1장 11절 말씀을 바라봅시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바라본 이후에 같이 봅니다.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는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장로들, 니네들이 얘기한 거 책임져야 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실 텐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를 삼아야 돼.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입다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승리케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비교하든지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저주 섞인 생각을, 마음 씀씀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아멘.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하는 삶, 목적이 없고 방황하는 삶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선명하게 입다처럼 활짝 펼쳐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 부여잡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입다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의 가치처럼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십시오. 공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우리 구원해 주신 거 하나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으로 입다처럼 축복받을 만한 귀한 삶, 귀한 생각, 귀한 마음 씀씀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가족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